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안식을 주시고 귀한 새벽녘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도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녘에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지금까지도 푸르게 쓰임받았지만 남은 노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여 귀한 여종으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묶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귀한 새벽에 받을 귀한 은혜를 주님께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문에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겹겹이 둘려있는 것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사면으로 온통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이와 같은 단어들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정확히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그들을 삼키려는 듯 넘실대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 설상가상, 첩첩산중, 사면초가에 막다른 상황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제 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들은 무엇을 정말 해야 할까요? 상황의 분석이 필요한 겁니까? 고도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박할 때는 필사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사적인 무엇인가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할 때는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에서 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박함에 빠질 때는 격식이고 절차고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사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필사적인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끌어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차나 격식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따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깊이 따졌다면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바리새인의 잔치집에서 열린 바로 그곳에서 불청객처럼 나타나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한 창기의 믿음을 높이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기꺼이 나무 위에 오른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새치게 하다 못해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거기에 구멍을 내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아래 내린 네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죠. 어린아이처럼 졸라대기를 멈추지 않고 재판장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아넣은 한 과부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이신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저들에게는 거룩한 절박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사적인 방법을 취했고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나오는 저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저들은 막다른 길 끝에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구했고 하나님은 기꺼이 저들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거룩한 절박함의 상황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작은 계획에 주님께서는 실패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계획들을 실패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와 뒤에서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기의 근원지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상반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곧장 북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블레셋 길을 따라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불과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굳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들이셨다고 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가 앞에 보이는 비하이로 바닷가에 저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인 바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첩첩산중에 막다른 길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끼인 바 된 그 상황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퇴로가 차단된 곳에 기꺼이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점점 좁혀오도록 그래서 끝까지 막다른 길에 서도록 기꺼이 침묵하시며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되도록 하시는 그분의 신비한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 모세는 홍해 바다와 추적하는 바로 군대 사이에 끼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그 길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에게 들려준 도전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 또는 염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위기 속에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 때문에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한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지금까지 마음을 열어두었던, 그래서 열어둔 그 문 사이에 우리를 함몰하려고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두운 생각들에 대해서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한 문만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신뢰하며 농도를 짓게 하시려고 절박한 상황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단단한 땅에서 기도하는 것과 살얼음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맛보게 돼요. 시험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는 것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에 현저한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모든 문들이 닫히고 길들이 막힌 그곳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불가능한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다른 길 끝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혹시 막다른 길 끝에 서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거룩한 절박함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불가능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문들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 수준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실 때예요. 모든 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여실 바로 그때인 것이죠. 하나님 수준의 돌파를 경험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동안 상황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을 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을 정하고 간절한 절박함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드디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데 저들을 삼키려고 넘실대는 사망의 그 한 바다에 강력한 바람이 불더니 바다 물살을 가르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며 저들을 삼킬 듯이 넘실대는 그 사망의 한 바다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은 절박한 기도를 낳고 절박한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막다른 길 끝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2021년 한 해 일마다 때마다 그 거룩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시는 차원이 다른 길을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길이 막힌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분은 뉴웨이,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2021년 저와 여러분 깊이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길이십니다.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허벌판 아무런 방향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온 인류가 저주와 심판과 정벌에 처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그때에 십자가로 하늘에 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그 주님은 문제와 위기와 도전 앞에 서서 거룩한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의 뉴웨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성경의 이 말씀과 이 사건이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붙잡게 되죠. 언제 어디서든 벼랑 끝에도 길은 있다. 다만 절박한 기도가 없는 것이다. 2021년 주님의 주옥 같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원을 그리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버리는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에 살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진리가 우리를 도전하는 그 복된 이 말씀을 하나님 부여잡고 2021년 오 하나님, 길이 되신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우리 하나님, 그 2000년 전, 또 1500년 전, 하나님 아버지 그 1000년 전, 또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3시와 6시와 9시에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인생들에게 개입하여 놀라운 아버지시여 능력의 길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